우리는 지금 믿음의 실상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실상의 때에 살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모세 때, 첫 언약 때에도 그 유월을 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진짜 짐승인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됨으로 유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실상의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구약의 이 모든 율법, 모세로부터 나온 그 율법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고 또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반만 되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약의 그림자의 역사는 그때는 그 성부의 유월절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때는 성부의 유월절의 그 역사 때에는 육체가 안 죽고 유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초림의 성자 시대의 유월절과 오늘날 성령으로 재림 때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시는 그 유월절의 역사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의 피를 우리가 또한 임방과 문설주에 왜 바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이 또 믿음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림자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때에 그 세워진 유월절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지난 시간에 제가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증거했는데 또 이어서 또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절기를 지키게 되었느냐 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은 20개로 인해서 팔려가게 되었죠.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서 팔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미리 아브라함에게 다 이방에 계기될 것을 창세기 15장 13절에 예언을 하셨던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먼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가정의 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처로 인해서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장관장, 그 왕의 그 신하인 장관장, 그 떡 만드는 자와 술 만드는 그 장관장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에 들어가서 그들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 준 대로 이제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술 만드는 그 장관장에게 이제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다시 복귀하게 되면 나를 잊지 말고 바로 왕에게 나를 좀 얘기해서 이 집에서 나를 나가게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그 장관장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화려한 그 7 암소와 또 그 꿈을 또 꾸고 또 그 7 풍년이 들고 7의 흉년이 드는 아주 흉악하고 그 흉년이 드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그 바로왕이 번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번민을 하면서 그 애굽의 술사 박사들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해석하지를 못했는데 그 장관장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말하는 것이 생각나서 바로 왕한테 이제 아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 너가 그렇게 꿈에 대해서 해몽을 잘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면서 해몽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듣고 해몽을 이제 해석을 했죠. 그래서 7년은 큰 풍년이 드는데 그 풍년이 들 때에 그 곡식을 각 성에 저장을 해서 7년 풍년이 왔을 때에 그 곡식을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한 대로 그 바로 왕이 행했고 바로 왕이 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그 일이 순조롭게 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언제 또 만날 수 있으려 하면서 모든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그 요셉이 먼저 미리 애굽으로 내려가 있었던 그 가족과 또 야곱에 속한 그 가족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유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하고 이때는 아브라함 때니까 이때는 야곱과 요셉이 나오기 전이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우리가 이제 쭉 보면 이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다 때가 오래므로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므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자손보다 많고 힘이 강하니까 이제 그 바로 왕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신이 강대하니까 적이 우리나라를 칠 때에 저들이 적과 합해서 우리를 칠까 하노라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들을 아주 그 심하게 학대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아주 그 고난을 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을 이제 그들이 아주 고역이 너무 심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든 그것을 보시고 이제 때가 되므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바로한테 보내서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해내라 이끌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고 했습니다. 완강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보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다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그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물이 피가 되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 하수물을 먹지 못하게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로 온 지경을 치게 되었죠. 치는 재앙을 내리셨고 또 그 세 번째 이의 재앙을 내리셨고 또 네 번째는 파리떼 소동을 내렸고 또 다섯 번째는 가축 곧 생축을 병들어 죽는 그 악질의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을 내리게 되었죠. 또 일곱 번째는 우박의 재앙, 또 여덟 번째는 메뚜기의 소동.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후에도 없는 재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아홉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을 덮는 흑암의 재앙을 이제 3일 동안 애굽 전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라고 했죠. 이렇게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는데 이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바로가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에 이루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출애굽기 3장 20절에 여러 가지 이적을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리라고 이렇게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주지 아니함으로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을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는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게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어떻게 해요? 너희를 넘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첫 달이면 정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흠없는 양을 취하여서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에 그 양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월 14일, 1월 14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14일에서 21일 7일 동안 너희는 그 누룩을 섞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 무교병이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멸하러 다니는 자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죠. 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이 피하여 갔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유월절 제사라고 하였고 이것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함으로 애굽에는 큰 호국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 애굽에 사망치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양과 소도 몰아가라 은금 폐물도 취하여서 430년 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라고 이제 놓아주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이 이루어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침에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대대로 그 자손이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는데 모세는 종의 반열이었고 예수님은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아들의 반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이 아들을 보내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그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셨을 때 믿지 않고 영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영접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네,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인데 그 해방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창출 내미신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출애굽 시켜준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출애굽 시켜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죄가 많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죄가 많아서 그 하나님을 직접 그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89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목자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목자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택한 자와 언약하시고 언약한 자에게 장막을 지어라. 그 장막 안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알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택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모세는 또 아론에게 전달을 하고 또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게 되므로 그 아론은 백성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었어요?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한 거라는 거죠. 그 육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서 대언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할 적에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과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나는 것을 다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의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애굽에 큰 호곡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애굽이 오늘날 영적으로 하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 다시 오실 적에 또 두 번째 다시 오실 적에도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애곡하는 걸 보니까 애곡하는 자들은 하늘의 백성이 아니라 땅의 백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그 땅의 백성과 하늘의 백성, 바다의 백성을 이렇게 다 구별하시고 갈라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그래서 땅은 애굽의 백성이요 육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했죠. 그들은 말을 의뢰한다. 그래서 말들은 육체라고 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의 말을 의뢰한다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애굽은 육체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병과의 반응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방모치 아니한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은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며 그 맑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죠. 우리가 영이 살아야지 육까지 산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의 백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35절에 말씀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라는 거죠. 새 언약하는 우리는 이 하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또한 장막을 알아야 되고 이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노정의 그 사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지 되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을 하는 자만이 6월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이 유월절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포도나무에서 난 것도 먹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영계보좌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영계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양의 피, 이 피를 바르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구약의 그림자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애굽에 속한 육에 속한 자들은 다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애굽의 큰 호국이 전무후무한 호국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오늘날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멘. 그래서 또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14만 4천이 또 어린 양과 함께 설 때 그때 또 한 사람 고전 15장 23절에 한 사람부터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되는 역사지만 또 그 14장 시대 남자로 시작해서 차례대로 서게 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14장에서 가서야 구원받나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현되는 역사 속에서 오늘날 5장 8절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초 때 또 불법한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또 제일 먼저 그 유월하는 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향 오늘날 우리 목사님 선임장 목사님께서 향으로 유월하셔서 또 금대절의 사역까지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목자 한 사람을 오늘날 세웠기 때문에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온전한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우리도 유월해서 새언약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6월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영육간의 축복과 2장 3장의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